이사야서 13장 12절 오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2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익해 하리로다. 참 하나의 가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칠성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저와 저희 가족을 칠성교회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침에 그 안식학교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김미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영남 36 고등학교 3학년 홍정직, 또 둘째는 영남 36 중학교 3학년 홍예찬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또 바르게 잘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칠성교회가 이제 목회 6번째 교회입니다. 올해 이제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대구는 저의 제2 고향입니다. 칠곡 태전동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강원도에서 이사를 와서 거기에서 쭉 생활을 했고, 또 여기 대구 동부지구는 제가 이 중동교회에 한 10년 전에 있을 때에 같은 지구였기 때문에 칠성교회에 몇 차례 이 주말 부흥회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이 고향에 온 듯이 이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환영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박성숙 사모님께서 환영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 오호철, 홍철표의 철자와 또 우리 이미경, 김미경의 미경, 이렇게 서로 공감이 아주 많은 그런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점지해 놓으시고 저희 가정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이렇게 환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임자 오호철 목사는 저희의 대학 입학 친구이고 또 목회를 같이 출발한 이 동력자입니다. 이 학창 시절부터 아주 재능이 뛰어나고 또 리더십과 추진력이 좋은 그런 훌륭한 자질을 갖춘 그런 친구였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받은 이 문서와 또 모든 활동 사진을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얼마나 열심히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힘을 모아서 일했는지 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또 후임자로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친구가 뿌려놓은 이 복음의 씨앗을 잘 가꾸고 잘 다듬어서 정말 멋지고 더욱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성장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2월 4일 날 인사 발령을 받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의 이름은 저희 할아버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넓을 홍, 또 밝을 철, 북두 자루표입니다. 이 북두 칠성과 또 칠성교회 아주 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이름에 딱 맞는 교회에 이제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자리를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정말 이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사랑이 뜨거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애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하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가 없으면 둘도 없습니다. 또 아무리 많아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하나의 의미가 참으로 많지만은 모든 수의 시작이요 또 모든 수의 연합입니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대중을 이루고 또 큰 대중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이 명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택 바로 옆에 보니까 이 하나은행이 있더라고요. 하나은행. 또 뭐 하나로 통신, 뭐 하나 투어, 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 나라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과 또 기근과 연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극히 적은 소수들만의 사람이 남게 되므로 사람이 아주 귀하게 되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대단히 귀한 그런 기별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귀합니까?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같이 사는 남편이 또 한 집에 사는 아내가 정말 귀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 사람 하나하나가 여러분 귀합니까? 돈보다, 명예보다, 재물보다 그것이 더 귀합니까? 이 사람의 가치를 그가 가진 재물로 평가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고 오빌의 순금보다 더 희귀케 하리로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마치 버려진 헌신짝처럼 그렇게 쓸모가 없게 된 사람을 본래의 그 가치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90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라고 하신 그분의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지극히 작고 천한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리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정말 귀하게 만드시는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 모든 문제는 이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 주로 사용하는 이 구호가 있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부각시켜 가지고 어떤 자신의 이미지를 아주 홍보를 합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었던 이 클린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사용했던 선거 구호가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클린턴 대통령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것이 그들의 이 선거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야.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사람들의 유권자들의 관심을 경제로 집중시켜가지고 표를 얻는, 이번에 이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도 주 이슈가 뭐였습니까? 경제 대통령이었어요. 경제 대통령.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여러분, 경제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돈이 문제입니까? 집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문제입니까? 교육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를 상실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원어로 읽어보면 내가 아담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내가 아담을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다 함께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과 2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 아담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더 가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어진 우리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모양대로,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것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생긴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닮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죄로 인해서 빼앗겨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빼앗기고 돈보다 근보다 물질보다 더 천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생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아니하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여러분 가격으로 계산하면 돈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돼요. 사람의 가격이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격이 말이에요. 가치가 아니라 가격이. 이 과학자들이 사람의 몸값을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공업 제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63kg 되는 이 성인의 돈 가격이 이 지방분 63kg 되는 성인에게서 빼낸 그 지방분으로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대요. 비누. 지방 덩어리로 비누 7장. 또 인 성분으로 성냥개비 그 옛날에 이렇게 키는 거 있죠. 그거 성냥개비 머리 2200개. 그 다음에 마그네슘으로 설사약 한 봉지. 또 인체에서 빼낸 철분으로 못 한 개, 철분으로 못 한 개. 그 다음에 탄소로 2000자루의 연필심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5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5만 원. 저는 뭐 63kg도 안 되니까 그보다 훨씬 더 못 미칩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빼버리면 돈이 안 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처럼 버려진 세상입니다. 요즘은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못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버릴 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사를 와 보니까 대문 앞에 이 버려진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지 않으면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이거 몇 날 며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흉물 덩어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얼굴을 돌립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 방문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이제 요양원을 많이 가게 됩니다. 실버타운에 방문을 많이 가는데 이 복지 정책으로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곳에 어떻게 보면 이 버려진 우리의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버려진 사람으로 가득한 슬픈 세상이 됐습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존귀를 상실한 채 죄와 사망의 쓰레기 더미처럼 처량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면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버림받고 남편에 의해서 버림받고 또 아내에 의해서 버림받고 자녀에 의해서 버림받고 직장에서 버림받고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조국에 의해서 버림받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는 이처럼 사람을 철저하게 내어버립니다. 죄의 속성이 사람을 그냥 쓸모없이 내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진물, 단물 다 빼먹고는 나중에 그냥 내버립니다. 사단의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사람의 이 버려진 문제, 가치가 땅에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본래의 가치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돈보다 재산보다 형편없이 무가치하게 된 사람을 본래의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전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일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해서 세상 끝날까지 살게 될 모든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사람처럼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다른 모든 성경절 다 몰라도 잃어버려도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면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넉넉히 구원 얻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 어느 처럼입니까? 죽을 만큼.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의 운명, 사람의 어떤 이 신앙의 어떤 모습이 이처럼이 어느 처럼인지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높게, 얼마나 넓게, 얼마나 길게 아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이처럼이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한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집 더미만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만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합친 것만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미 83장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하나님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구나. 그 가사가 진짜인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더 크게 더 넓게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런 양의 비유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목자가 90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그가 찾을 때까지 이런 양을 찾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양을 찾고야 맙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캄캄해도 마침내 이런 양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실물교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각자 개개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장로의 계단 영한대역 231페이지에 그분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한 다른 어떤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각 사람을 대우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1대1입니다. 1대 다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1대1로 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좋고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해가지고 그 사랑 앞에 저의 모든 것이 완전히 녹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사랑. 만약에 범죄해서 죽을 영혼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전혀 없고 나 혼자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의 이 비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대의 소망 2권 278페이지에 모든 영혼은 마치 그가 구세주께 그를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진다. 사람 하나하나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사무친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사람 하나하나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 칠성교회는 이 특성화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설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이 뉴스타트 CM송을 부르고 함께 또 율동을 하고 또 매주 화요일마다 뉴스타트 상설 학교를 하고 여러분 정말 저도 아파봤지만은 아플 때 얼마나 낙심이 되던가요? 얼마나 정말 삶이 정말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괴롭던가요? 힘들고 정말 좌절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그 자리에 모든 것을 주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마치 내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에 괴로워하고 정말 고민할 때에 그 모든 고민 하나하나는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프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더 아파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본향을 떠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셔서 정금보다 희속해 하고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해주신 주님의 사랑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찬양하고 높이 노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좋으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나누어 주어야 될 그 사랑 또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를 위해서 전부를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를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 중요한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요한 1서 3장 16절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찾았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기까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랑은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아주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무화적인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깊이 삶속에서 경험할 때에 우리가 이로써 비로소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참 가치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은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똑같은 사랑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참 하나의 가치, 많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애정 속에 나의 혼을 넣어서 그를 섬기고 그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의 가장 바람직하고 멋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든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학살할 때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을 학살을 이렇게 구해내는, 거기에서 구해내는 그런 배경으로 하는데, 그가 그 가진 재산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자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가 후회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정말 좀 더 이 죽어가는 유대인들 학살을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헌신했다고 하면은 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해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정금보다 귀하게 더 가치 있게 만드신 주님을 위해서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해 하며 오빌에 순금보다 휘깃게 하리로다. 모든 문제는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썩어지고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이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인디라 간디, 이 마하트마 간디의 이 손녀가 되는 분인데 인도의 총리를 2번이나 역임한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각하께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면 직업은 시장에서 바나나를 파는 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목숨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 정말 나의 삶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랑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매일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한 사람에게 나의 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를 위해서 사셨던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참 하나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목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마음 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참된 목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성교회 온 성도들 생애가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요롭고 또 기름지고 넉넉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